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는 실질적인 준비는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다 예비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인 준비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1,500년을 거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됐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리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주도한 기독교를 했고, 그 기독교가 1500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 서유럽이 개신교의 중심으로 있다가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독일이 패전국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 그 승전국이었던 미국이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국이 됐고, 기독교 신학도 독일 신학 중심으로 있다가 미국 신학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가만히 머물렀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모양이 아니고 20세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학이란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로마,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중심지가 바뀌면서 이 개신교 신학도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21세기도 이러한 기독교 신학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1세기는 더욱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 신학의 중심지가 미국에서 또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미국의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 표현으로는 이 기독교 시장이 다 됐다. 지금의 복음으로는, 지금의 기독교 신학으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들이 아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기까지는 해놨어요.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는 것까지는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새로운 성경적 복음이 새롭게 발견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은 하지만은 그게 뭔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정립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전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전도 신학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시간에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정립으로 인해서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단락에서는 32절부터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두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동안에 그 앞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가서 병을 고치자, 그렇게 전파를 했죠.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집 앞이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어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해질 때부터 병자를 고치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새벽 미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거의 12시간이에요. 12시간을 신유 집회를 하신 것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에 철야 신유 집회를 하신 것입니다. 저도 기도 인도를 해봤지만 6시간도 해보고 8시간도 해봤는데
그거 하고 나서 방으로 돌아가면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녹초가 돼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가운데는 가끔씩 새벽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삭신을 쓰시는데 8시간 선생님 삭신을 쓰셔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새벽기도 그냥 아침에 기도하는 걸 합시다. 이렇게 하곤 했는데 12시간을 하셨다? 낮도 아니고 밤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도 쉬시면서 원기 회복을 하려고 하셨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게 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못 오고 정말 뛰어와서 고침받고 싶은데 안식일 끝날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는 오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래서 또 예수님도 철회를 하게 되신 겁니다. 낮에부터 왔다고 한다면 철회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병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것이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시간에 걸쳐서 밤을 새워 가시면서 신유 집회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도 좀 방관적이에요. 뻔히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먼저 고쳐주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비로소 고쳐주셨어요. 몰려든 병자들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에 즐거워서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제자의 식구니까 그건 특별히 고쳐주시는 것이고 다른 병자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이건 애초에 고쳐줄 마음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12시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은 은사자들은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 고치는데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해가지고 고쳤다고 한다면은 12시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기도 싫은데 뭐 정 고쳐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으로 그냥 여기 있는 병자 그냥 다 나아라. 그러면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안 하시고 사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능력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유 집회 같은 데 하는 데를 참석을 해보시면 거기 사실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등장을 안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찬양을 불러요. 그럼 2시간 끝날 때쯤 되면 그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럼 다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얼마나 수고라는 게 거의 없죠. 그럼 예수님도 고단하시면은 단번에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손 얹어라 해가지고 낫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12시간을 밤을 꼬박 새면서 신유 집회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론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갈릴리 인구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온 병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몰라도 12시간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셨다고 쳐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집회 가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저기서부터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능력 안수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안수지 이제 거의 뻑뻑 소리가 나게 때리죠. 뻑! 그러면 또 아멘! 뻑!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제 세게 때리면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작게 때리면은 아멘!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순서까지 오는데 아 이건 못 읽겠다. 아, 이거 내가 왜 맞아? 그래서 난 나오는 거죠 또. 그래서 안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빡빡빡빡 때리면서 오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3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시간은 뭔가 매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숨에 하시면 되는데 12시간을 하셨다.
하기 싫은 것을 최선을 다하셨다 이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을 텐데 하기 싫은 것을 온 힘을 기울여서 하셨다.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실 자유가 있는 분인데 밤을 새가면서 하셨다. 그러면은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하셨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복음이죠. 그래 본문에도 내가 복음을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런 복음을 설명 안 하시고 그래 고생해서 왔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나아라. 이렇게 말씀 없이 그 모든 것을 쓱 처리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은 육체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겉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 전체를,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몸 자체가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타난 능력을 보니까 그 전에 들을 때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고치는 기적의 양을 보니까 이 육체 자체가, 이 볼품없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분을 놓고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은 것처럼 그 많은 일들을 모세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 복음에서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성립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복음부터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서 전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정립이 되셨어요? 먼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건 구약이에요. 그때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비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구약인데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그 원문으로 보면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그게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육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복음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 육체를 부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육체로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육체를 부인해야 되면서 동시에 육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게 어려운 거고, 이 육체 부인과 육체를 또 세우는 거죠, 한편으로. 이 둘이 모순 없이 양립이 될 수 있어야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들으시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전하는 게 어렵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전할 것 같으면요, 얼른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 지러 가실 때쯤 될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육체를 세울 때는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몇 사람 남아요? 12명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 믿는 거 쉽고 구원받는 거 쉽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모순된, 한쪽에서는 육체를 부인하고 한쪽에서는 육체를 세우는 이 모순된 두 가지가 함께 될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 그 첫 발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 그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요자 중심으로 복음을 안 전하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 듣는 사람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대다가 뭐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질문하기로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여기 계속 살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답하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이 땅에 살아남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듣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하려면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관심 없는 얘기 내가 계속 해봤자 그건 반감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요, 요즘 말로 시장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수요자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공급자 기준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전도란 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비하의 교리죠.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율법 가운데 의롭게 살던 사람이지만은 이방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되지 않고 이방 죄인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흔히 전철관에서 자기 용기 있다고 도취돼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식으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요,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를 어떻게 구원할까,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내 용기와 도취를 가지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요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기복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면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만 관심이고 육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기복신앙 말고 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의 출발은 언제나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신앙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이 특별히 뭘 사랑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것에 하나님도 관심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게 다 뭐예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육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처럼 육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딴 데는 신약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광야에서도 육체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전쟁 때마다 뭘 하세요?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어디까지예요?
구약까지예요. 요새 복음이 흔히 뭐 아브라함처럼 부자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겁니다.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부자 됐고 그런 게요. 구약적으로 맞아요. 구약까지는 그게 맞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부자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잘 살잖아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건강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참 놀란 게 저도 그때 젊을 때 건강할 때 갔는데 지금과 달리 건강해서 갔는데 와 이스라엘 공항에 갔는데 놀란 게 너무 건강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찌그러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것도 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웃과 잘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게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목적은요 병 고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고쳐봤자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는 그 고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죽었다 살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 살렸지만은 2번 장례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건 크게 관심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일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 우선인 존재고 그런 사람에게 불치병? 심각하죠. 사람에게 병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전략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기 싫은 신유사역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최선책은 신유입니다. 어디 가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치는 게 전도의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병을 고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구약처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난 가만히 있고 내가 필요한 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옆에서 채워주신다. 그러면 괜찮아요. 병을 낫게 하신다든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육체를 부인하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몸 밖에 계시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복을 해주시고 부자가 되고 이게 다 구약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단단히 준비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니까 따로 각각 정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까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시면서 내 밖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 그게 아니고 가까이 오는 데서부터 더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회개라는 거는 육체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이제는 모셔드리는 가까이 오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아예 하나님이 돼버리는 더 안전해진 거죠. 더 완전해진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내 몸 밖에 계시면서 나한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다 아시죠? 이제는 관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침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도 인격이고 그분도 고결한 인격이기 때문에 함부로 밀고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지만 돼요. 정말 귀한 분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야지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합니다. 그래 말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고, 인간은 우선 육체 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육체 부인은 필요한 게 없어요. 구약에서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만 해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감이 안 날지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으로 충분한데 나 자신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자신도 바꾸는 거예요. 아예 바꿔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그러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거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못 바꾸잖아요. 결단하고 괴로워하고 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이걸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영접이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신유사역은 절대다 이겁니다. 수요자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공급자도 배려를 해야죠.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공급자의 마음이에요. 신유사역만 하면 육체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의 또 마음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라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수입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신유라는 거는 결국 또 필요악이에요. 안 하면 관심이 없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없어야 하는 필요악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얘기만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필요악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추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 거 알려면 바퀴벌레를 한번 보면 아유 이거 진짜 꽃이 아름답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귀한 줄 알려면은 이상한 여자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부인이 정말 좋구나. 진리를 알게 되려고 하면은 비진리 속에서 한번 살아보면서 실패를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니까 이거 아니네. 살다가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란 것도요,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마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를 아는 겁니다. 의롭고 싶으세요? 정말 못된 인간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호되게 겪으면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금방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 걸렸죠? 어떤 사람들은 병 걸렸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아 그렇지, 뭐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지 않은 채로 당하는 고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악입니다. 질병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도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정치인도 아주 악한 정치인을 만나보니까 국민들이 바른 길이 뭔지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너희 아버지 막 욕하던 엄마들도 요새는 아니다.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그런데요. 야 저 사람은 저 북한에다가 USB도 갖다 주는데 니네 아버지는 밖에서 번 거 하나도 빼지 않고 집에다 갖다 주지 않냐. 너희 아버지는 대통령보다 위대한 분이다.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어보면은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병은 나쁘죠. 신유도 마찬가지로, 죄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필요악이지만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시면은 모든 만사가 편하게 보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돼지에게 먹이는 그것도 안 주는 주인들을 만나보고 다 경험을 해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지. 집에서 아버지 앞에 충실히 산다고 말썽 안 부리는 아들이 아버지 효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사랑 아는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신유를 하러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어디 가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고쳐주신 게 신유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요, 그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지.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안수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편찮으시면 어디 먼저 가야 돼요? 병원 먼저 가셔야 되는 거지, 기도하고 목사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은 그 고쳐주실 마음이 원래 없어요. 간구하면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짜잘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병원 가서 안 될 문제, 기도가 필요한 문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때만큼은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병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육체가 전부인 인간에게 있어서 불치병이라는 것은 최선의 전도의 기회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신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유라는 게 이 문제 해결이라고 넓혀서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도에 가장 좋지만 또 반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가장 걸림돌이에요. 불치병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면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목적이 뭐뿐이에요? 병 낫는 것만 목적인 거예요. 기복만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라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걸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절이 되는,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정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인데, 영혼이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부자 된다, 그런 게, 그게 뭐 맞아요. 맞는데, 일면 맞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영혼 구원은 빼놓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남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좁혀집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나중 되면 그거 다 빼고 몸이 건강하고 부자 됩니다.
이걸로 줄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당연히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논리거든요. 여러분들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깨끗해지려면은 건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 되는, 넘쳐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술술 풀리면은 여러분 영혼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오히려 영혼 구원과는 정반대의 길인데 이런 것들이 정립이 잘 안 돼 있고 또 그런 거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 구원이 결국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부자 되고 건강하다 이거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게 영혼 구원이 원리적으로는 있지만은 그런 말 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영혼 구원의 원리를 강조할 수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신유 사역은 일단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신유와는 좀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일단 이 신유 사역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속에 계신 분만 하나님이냐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구분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잘못 알아서 이 몸도 예수님 육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혼동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신유를 통해서는 기복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 문제가 뭐냐면 이 신유 은사를 목회자가 갖게 되면은 이 신유 은사 안 구하는 목회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이 신유 은사를 사람이 가지게 되면요.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게 아주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를 능력자로 믿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믿을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신뢰하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은사자는 결국에는 중매쟁이밖에 안 돼요.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유 사역했으니까 나도 신유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신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믿을 때는요. 상대방이 믿는 그 대상이 보이는 대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내가 신유 사역을 자꾸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시험이 됩니다. 결국엔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야. 능력의 종이야. 그렇게 되는 순간에 모세를 믿으면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금송아지를 따로 갖다 놓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기적을 다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그 아침에도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데려놔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신유를 행하는 것과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둘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복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저 자신을 좀 돌아봤는데 여러분 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지금 복음이 정립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우리 교회만의 복음을 지금 정립해 가고 있는데 이 우리 교회만의 복음을 깨닫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안 되는 인간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두려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새롭게 정립한 다음에는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누구든 전하고 있으니까 뭐 다들 잘 전하는데 뭐 나까지 뭐 이럴 필요 있나 그랬는데, 아니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니까 야, 이걸 안 전하면 이거 나한테 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땅끝까지 안 전하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참 안 된 게, 여기 오신 게 여기 신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수가 재수가 그렇게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속으로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를 봐도, 그러면 육체를 좀 세워주는 거에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면은 그야말로 나에게 신유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구름대처럼 몰리게 될 텐데 신유은사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안 주시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교만한 인간이 신유은사까지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한데, 뭐 하나 받아놓으면은 이거는 예수님 제쳐놓고 완전히 왕노릇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깊이 정립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이걸 땅끝까지 전할까? 가장 성경적이고 완전한 방법으로 이걸 전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육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를 세워야 돼요. 우리 복음은 육체를 부인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나는 찌그러져야 될 인간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를 세우고자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육체란 건 세워놓으면요, 이걸 또 부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를 동시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데, 그러면 육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육체가 세워지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육체를 부인하는 원리로 동시에 육체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기독교적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뭐 각자 적용할 거고, 제가 뭐 정립한 중요한 원리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를 세울까? 그냥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원리죠. 예배도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하는 이유가요,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체를 지금 부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까짓 거 뭐 300만 원 내고 말지 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걸리면 뭐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육체를 부인하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화낼 거를 참고,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거를 내가 포기를 하고, 이런 것들, 또 기억이 나지만은 그걸 망각하고, 뭔가 사죄를 받아야 될 것 같지만은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부인했는데, 이 부인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부인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내 육체가 세워지는, 내 정신이 세워지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빚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빚내가지고 뭐 할 것 같지요. 빚내가지고 지금 저 40억짜리 아파트 이거 빚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놓으면 괜찮겠다. 아니요. 빚내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빚지지 않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건 뭐 내가 손해만 나고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육체를 그냥 부인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육체를 세워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저절로 세워지는 원리, 이거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인하면 이런 부분이 세워질 것이다.
이 실험, 이 반복,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 나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런 거죠. 그건 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육체 부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되게 참고 그냥 사람이 그냥 힘도 없고 그냥 나 죽었습니다 이러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육체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겪은 민족을 한 두 나라를 꼽거든요. 일본하고 스위스를 꼽아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전국시대부터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맨날. 그 사람들이 맨날 서로 죽이고 싸웠는데 그걸 종식시킨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죠. 그때 처음으로 그 민주주의 투표 제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런 무기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이후로 일본이 처음으로 평화를 맛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그 칼잡이들한테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 메가더가 와도 다 그냥 복종을 한 거예요. 조용히 웃으면서. 그래서 메가더가 거기 자서전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고 썼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좁은 집에 사는지 아세요? 전쟁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현찰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 때문에 괴롭힘 당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빚을 안 집니다. 그 사람들 좁은 거 불편한 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리를 안 합니다. 작게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현찰을 꼭 보유하고 있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일본의 농촌이 좀 못 사는데, 일본 농촌 굉장히 못 살아요, 우리 생각보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옛날에 얼마나 약탈을 해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채소를 길가에 안 심어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다 집어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걸 볶아가지고, 그 채소를 심는 거는 1차 산업이죠. 볶는 거는 2차 산업이죠. 그거를 이제 길가에 와가지고 상점에서 내놓고 팔아요. 이제 일본에 가시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길가에 이런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차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 1차, 2차, 3차를 이제 곱하면 6차 산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6차 산업이라는 게 일본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검소하고 빚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버렸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전쟁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면요, 그게 시간이 되면 자기가 세워져요. 스위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스위스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까? 세계에서 전쟁, 옛날에 그 스위스는 알프스잖아요. 산해잖아요. 산에는 귀족들이 안 살아요. 귀족들은 평지에 삽니다. 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아주 강력한 군주들이 사는 거예요. 넓은 평원을 가지고. 근데 스위스에 가는 사람들은 다 그 좀 못난 사람들이 거기 스위스에 가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스위스 사람들이 뭐 이태리에서 전쟁을 한다 그럼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산에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쟁하는데 니네들이 와서 좀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이태리 귀족 자녀들이 지휘관이 되고 스위스 사람들이 와서 사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스위스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지, 이 사람들은 무진막지예요. 왜? 돈을 벌어 가야지만 되니까. 돈을 벌어 가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위스 용병들이 오면은 아주 전쟁을 무자비하게 치러요. 철퇴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킹의 내륙형이 바로 스위스인데 아주 전쟁을 너무 잘해. 그래서 지금 바티칸도 그 근위대가 스위스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위스에 이제 용병들이 먹을 거 타가지고 1년어치 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산에다가 불 파고선 그걸 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스위스를 공격 안 했습니다. 독일이 바로 밑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은 다 제패를 했는데 스위스는 안 갔어요. 왜? 가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다 땅굴 파고 살고
이거 폭격해도 굴이 있으니까 안 되고 해군으로도 안 되고 육군 들어가봤자 저지대에서 고지대 올라가는데 위에서 그냥 폭탄만 던져도 우리가 다 전멸이다 해가지고 히틀러가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600년을 그 사람들이 시달리고 살았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산속에 이렇게 살았더니만 영구 중립국이잖아요. 스위스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너 스탈린 편할래 히틀러 편할래 할 때도 우리는 아무 편도 안 해. 그럼 미국 편해라. 나 미국도 싫어. 우리는 스위스 사람이니까 스위스 사람끼리 살 거야.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면요 답답해요. 아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립한 이런 복음, 지금까지는 육체를 확장하기 위한 기독교였어요.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뭐가 커지고 육체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데 우리 복음은 뭐냐면 육체를 부인하고 나면 성령께서 육체를 세워주신다. 이러면 부작용이 없어요. 나중에 잘못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인데 이게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지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익숙해지면 일단 죄 지을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싸우고 괴롭지가 않아요.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복음이 아니면 목회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복음 아니면 더 이상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걸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종말의 때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노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육체나 건강하게 하고 박애주의 실천하고 뭐 친절한 기독교 만들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했다는 것은 전파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 삶을 본받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착착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서둘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같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귀신을 내쫓았다. 결국 구원은 영적인 문제고 여기 또다시 귀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조금 어렵고 새로우시지만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반드시 정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마지막 때의 소명자로서 복음을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